안녕하세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가 오늘 이제 16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십자가 속에 있는, 담겨있는 깊은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우리가 한번 되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저의 그 아들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주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신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신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타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가 증거를 보면, 자, 그죠? 신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는 뭐라고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그죠? 예. 43장 몇 절입니까? 바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볼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43장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주신 것이고요, 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도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적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인데 어쩌면 그것은 외향적 모습이라면 이것은 내가 안으로 취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뭐예요? 감격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그저의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정지해 놓은 그저 사랑의 편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우리가 설명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크게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에 대한 사랑입니다. 창조의 사랑. 자, 여러분, 창조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 창조의 사랑을 말합니까? 자, 그건 바로 우리가 소 단위로 우리가 몇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요, 바로 우리가 존재의 배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존재의 배경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다는 것.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속에서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져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언급하고 있고 말씀하는 구절이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머니 태아에서 잉태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시편 139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발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 바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시편 139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의 배경. 자,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겠나요. 여기서 여러분 뭐예요? 은밀한 곳,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을 뭘 말하면 어머니의 모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존재의 배경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니까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자, 인간 존재의 배경의 중요한 구절이 신약의 시편 에베소 1장의 내용인데요. 에베소 1장 3절과 6절까지 말씀 보면 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려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또 자신이 원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그저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흙 속에 뭘 주셨습니까? 예,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뭐예요?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주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뭘 주셨습니까? 존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적,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인간을 만들었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으실 때 잠 살다가 없어진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원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라고요? 창조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구원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그분의 구원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사랑은 뭘까요? 자, 오늘 구원의 사랑은 바로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간에 쭉 공부한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 문제인데 그 죄 문제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가요?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그분이 지셨고 담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죄 문제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한번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3장, 자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한 사실을 증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인간의 죄의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그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바로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육신이 아니라, 그저 육신만 아니라 육신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아픔으로써 이때 육신은 부활 때까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인간은 그저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살도록 지음받았으나 죄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드렸죠? 자, 사람의 본체인 영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인간의 죄와 죽음 형벌과 지옥 형벌을 빼놓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과 그 다음에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져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본질을 이야기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중요성과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사랑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딜까요? 또 우리가 죽어서 그중에 영원한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왜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지옥은요, 마귀와 그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 인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무리들, 천사들,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지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들을 따라가는 인간들도 다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세 번째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요. 자, 그런데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딘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것이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저의 부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가 그저의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나중에 음부에 날아갑니다. 예, 지옥에 날아갑니다. 예,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지옥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인가요? 그 환경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완전히 상반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지옥은 불붙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참 요즘 주일학교들에게 지옥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 애들에게 지옥 설명하면요, 지옥이라는 개념을 무슨 찜질방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들 잘못하면 지옥 가 그러면요, 자기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그 찜질방에 가면요, 아무리 뜨거워도 거기 가면요, 게임기 있죠, 잘 수 있죠, 먹을 거 있죠, 생각하니까 애들이 좋다는 거예요. 예. 참 요즘에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 거기는요, 유황공기가 해서토록 타오르는 유황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대만에 지금도 그 화산이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타는 곳이 있어 연기가 나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 넓은 곳에 유황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10분 이상 있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옥은 구독에서 죽지 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면 뭐 죽겠지, 때가 되면, 아니에요. 천국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옥 가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고 그저에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경고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해상 것들이 없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너희가 이 같은 형벌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붉은 몸이 되었지언정 그걸 잘라서라도 지옥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에 기록되지 못하면 그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뭘 기뻐해야 됩니까? 이 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게 더 기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은 알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이 지나면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 싫다 그러고 아빠 잔소리 싫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사람들은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유익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을 알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바울의 글처럼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철학적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인간을 죄에서 또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종교,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면 아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 아니라 가족이, 또 이웃이, 또 친구들이,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제가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죠.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돌아오게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예, 동생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서 시청하신 분 중에서 가족이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그저 영원한 나라로 기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을 다 빼버렸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좋다는 거예요. 구원 십자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요즘엔 인본주의 교회들이 너무 많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뺀 상태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명확합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을 죄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랑이 그렇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사랑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은 사람에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아주 놀라운 종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귀한 사랑을 마음에 잘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6번째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